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잡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악어와 사자가 싸우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악어와 사자와 악어가 싸우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악어가 이깁니까? 악어가 사자가 이기는가? 제가 본 영상은 물속에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싸우니까 악어가 이기더라고요. 악어가 사자를 막 물속에서 막 물어 헤치니까 사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또 겨우 살아서 이제 막 도망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악어와 사자가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싸우느냐.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싸우느냐에 달려 있던 겁니다. 악어는 물속에 싸울 때에 힘을 쓰지만 만약에 밀림에서 싸운다든지 땅 위에 싸우게 되면 아마 악어는 사자에게 이기지를 못할 겁니다. 어느 곳에서 싸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 있을 때에 힘이 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혹은 주님 밖에 있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있게 되면 초라해지기 마련이고 세상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힘을 내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라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흉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아주 심한 그런 흉년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인데 그런데 거기에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한 땅이긴 하지만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으니 이 땅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 땅을 떠나기로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이 잘 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지만 여기선 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간 겁니다.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그 후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양식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고 애굽에는 양식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양식이 많은 곳이라고 해도 애굽 땅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불신앙의 땅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곳이, 우상이 득실한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버는 문제입니다. 직업에 관한 문제요, 직장과 사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인데, 이게 믿음과 연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었나?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약속의 믿음의 땅인 가나안을 두고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땅이냐 불신의 땅이냐, 이 문제는 2차적인 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믿음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양식이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양식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더 시급한 문제고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믿음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것은 이건 2차적으로 놔두고 그의 결정은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풍년이 들어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양식의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거.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거기는 뭐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어 흉년이 들었으니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는 거, 그거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막 나라도 글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가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양식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나 하면,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내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양식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런데 양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가 중요하냐, 양식의 자리가 중요하냐고 할 때에 우리는 서슴없이 믿음은 뭐 이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양식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의 문제로 양식이 있는 곳을 선택해 갔더니 양식은 얻었는데, 그런데 양식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애굽을 내려가는 것에는 결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양식 때문에 약속의 땅이여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영적인 흉년을 감수하면서라도 양식의 풍년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간 일은 뭐 지금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실 때에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이건 다 그죠? 육신의 일 따라서 이제 간 것인데, 문제는 육신의 풍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식의 문제에 육신의 문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양식의 문제에 더 쏠려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의 제1호가 무엇인가 하면 양식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뒤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40일 동안을 굶주려 계신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고 얼마나 먹을 것이 이렇게 급했겠습니까? 그런 때에 마귀가 와서 하는 시험이 뭐냐 하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왜 그렇게 사서 굶주리고 있느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더란 겁니다. 여러분, 양식 때문에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의 문제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는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은 벌어졌는데 이 말씀의 끝에 보니까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이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은 그의 삶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팔아넘긴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돈을 참 벌어야 되고 돈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럽게 벌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는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 버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된 의식 가지고 벌어야지. 그저 돈 좋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면 자식 공부시킨다고 몸을 파는 엄마들이 있대요. 어떤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벌어 자식 공부시키는 엄마, 그런 주부가 있대요. 여러분,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벌든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축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우리 자기를 찔러서 삶을 망치게 만듭니다. 더 악한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죠. 자녀들이 빗나가지요.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얻을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불행의 길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흉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보잘것없는 인물인가를 여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란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았었어요 본래. 그랬다가 이제 그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해 오는 그때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 흉년을 만나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가? 참으로 허약한 모습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아내를 가로채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11절과 13절 계속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착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례가 야 이쁘다, 아리따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쁘게 본 것은 맞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본 거는요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누가 그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아내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다만 지금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내 아내가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의 적나라한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인간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초라한 모습을 잘 모르다가 언제 초라해지느냐 하면요, 인생에 흉년이 들게 되면 그때에는 초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초라한 모습이 지금 허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 아내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흉년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초라함이 뭔가 비겁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내를 지켜줘야 될 남편인데 오히려 이 못난 남편이 이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누가 애굽 사람이 사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는 이런 비겁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냐. 평소에는 자기 아내라고 막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해졌냐? 흉년을 만나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흉년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궁색하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겁해지는 이유가 그의 삶의 흉년이 들고 보니까 인간 아브라함의 그 추한 모습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서 비겁하게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이복 누이 겸 아내입니다. 그죠? 그때는 근친 결혼들이 허용이 돼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와의 관계도 이복 누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래도 맞는 말이고 누이라고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럼 사례가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한테 물을 때에 묻는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이 사례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게 관계가 아내의 관계냐 누이의 관계냐 이거를 지금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습니까?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고 결혼 나하고 내 아내 나랑 결혼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내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 세 번째는요,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불륜과 부도덕한 모습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복누이와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라가 하란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조카 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아내가 되어 있는 이 아내를요, 아무 꺼리낌 없이 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왜 내어줍니까? 자기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내 사례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왕 애굽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주었던 겁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 짐승들을 얻게 되고 수유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라의 오라비 자격으로, 오빠의 자격으로 지참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얼마나 부도덕한 행동입니까?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팔아 넘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부도덕한 사람인가? 흉년을 만나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돼도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모습이, 그 추한 모습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는 아주 멋진 믿음의 아들로 그냥 왔던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인간이 부족함이 많은 초라한 그런 인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여기에다가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상한 믿음을 갖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이고 약속의 땅이고 돈벌이가 잘 되는 대로 가야지. 무슨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가 어쩌는가. 나는 그냥 양식이 풍족한 곳으로 가겠다고. 난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두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땅에 양식만 많다고 해서 그 길로 선택해 간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같은 초라한 모습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 관계입니다. 우선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내를 비겁하게 남에게 내어준 남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팔아넘긴 남편입니다. 이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남편. 이 남편을 어떻게 내가 믿고 다시 살 수 있겠나? 아마 또다시 또 어떤 위기가 있으면 나를 또 팔아넘길지도 모르는 그런 남편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 드립니다. 이 사라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도 받아라.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또 후손이 번성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라의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못 살겠소 그랬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편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소 하고 떠났다고 하면요,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사라의 마음을 움직여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게 했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니까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양식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실상은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소행대로 한다고 하면 믿음은 벌써 다 떠나간 겁니다. 마음이 약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었고요, 육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벌써 믿음은 다 팔아먹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포악했던 이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악어와 사자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서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어 어느 곳에서 싸우느냐가 그 삶의 성패를 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힘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양식 따라 가면요, 하나님 버리고 양식 따라 가면 양식은 얼마나 얻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양식보다 더 큰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그래야 은혜의 복된 역사를 이루지.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양식이 풍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육신의 흉년이 들었거든 영적인 흉년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늘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저들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난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